아멘. 그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정의하셨는데, 그동안 6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정의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3번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그리고 21장 6절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알파와 오메가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알파와 오메가, 예수 알파와 오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셨는데, 이 알파 무슨 말입니까?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이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의 첫 그 알파벳 글자가 알파입니다. 헬라어는 총 24자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첫 번째 글자 알파, 영어의 A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라고 했는데, 이 오메가는 헬라어의 제일 끝자, 마지막 자입니다. 24번째 되는 글자이죠. 영어로 말하면 Z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이죠. 그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 변이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겪으면서 아마 헬라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그 바이러스 이름을 헬라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지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알파, 그리고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뭐 제타, 에타, 이오타 쭉 이런 식으로 이 헬라어 알파벳이 순서가 진행되는데, 요즘 새로 나온 변이 바이러스 있죠.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오미크론은 헬라어의 15번째에 해당되는 알파벳입니다. 벌써 15번째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거죠. 이 오미크론은 델타 바이러스보다 2배 이상 아주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까지 정말 코로나19 속에서도 잘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끝까지 긴장감 놓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이나 단어, 이 단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알파벳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알파벳 하나하나가 조합이 되어져서 어떤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문장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어떤 한 단어, 이 단어가 그 사람의 가슴에 꽂힐 때 그 단어를 통해서, 그 문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론과 기술들도 근본적으로 하나의 알파벳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알파벳으로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서양의 모든 지식의 근간이 되는 여러 인문학들도 이 작은 알파벳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인문학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역사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끝도 완성도 주님이시다. 주님이 모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로 하리라. 아멘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라는 선언이죠.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을 뭐라고 말합니까? 역사 완성의 날이라고 말하죠. 이날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날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승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긴 것 같았지만 완전히 패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아직도 죽지 않고 여전히 믿는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하게 결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끝내시겠다라는 거죠. 알파이신 예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마지막을 다 완성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황제 숭배가
강요된 때가 바로 이때이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주님이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그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죠. 신앙 양심상 황제가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의 고백을 하지 않고 반대로 뭐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까?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반대로 말하면 황제는 주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추방이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진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두고 긴 그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핍박받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창조자요 마지막 완성자가 될 것이다 이 정도만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 속에는 더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을 처음 되게 하시고 마지막을 마지막 되게 하실 그분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신다. 여전히 인류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도 다스리시고 이제도 다스리시며 장래에도 다스려 주실 것이다. 인류의 모든 역사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미래에도 역사를 주관하실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종결이 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지속되게 될 것이다. 그분이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정말 모든 만물은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 그분으로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결국은 주님이 완성해 가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작되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시며 주님께서 완성해 가실 걸 믿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자요 진행자요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특별하게 이렇게 섭리를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역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도미티아누스의 핍박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 과연 주님이 일하실까? 주님의 주관하신다면 이런 환란이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힘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의심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여전히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11년 봄 민족운동가인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일본 YMCA의 초청을 받고 일본에 간 일이 있습니다. 일본의 속셈은 선생으로 하여금 그 독립운동의 꿈을 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초청해서 이것을 좀 그 꿈을 꺾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선생은 식사 후에 일본의 총리 대신 등 그리고 많은 이렇게 정치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이 강대국이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진짜 위대한 왕국과 왕은 따로 있습니다. 이분은 한순간에 일본을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이분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힘주어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역사의 참 주인이시오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핍박이 다가와도 그 핍박도 믿음 안에서 견뎌내십시오. 비록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개개인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계시록의 저자였던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을 이렇게 보았을 때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엎드려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몸에 어깨에 손을 얹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곳 어디입니까? pat모섬이죠.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pat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이 pat모섬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주를 위해서 일평생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호의호식은커녕 돌아온 것은 지금 이 외딴 섬 pat모섬에 그렇게 귀양이 되어서 홀로 외롭게 이곳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어야 되니 얼마나 자신의 그 삶이 괴로웠을까요? 하나님 앞에 일평생 충성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는 축복으로 그렇게 그의 말년을 좀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런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습니까? 아마 사도 요한은 내 인생이 이게 전부단 말인가, 이 외딴 섬에서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절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한 그때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몸에 손을 얹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니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주님이 만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요한의 인생에도 참 주인이 되신다, 이런 말씀. 요한의 인생 가운데도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요한아, 내 인생의 시작도 나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나다. 그렇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모든 인생의 주인 우리 주님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외딴 pat모섬의 유배대에서 철저히 단절되어진 채 전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요한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이 요한이 흥분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아, 이 pat모섬의 주인도 주님이시구나. pat모섬의 주인도 주님이시구나.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소리로 아마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높였을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여전히 요한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시는 참 주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큰 빚을 지고 도망치는 바람에 홀로 남은 부인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부인은 오남매를 키우느라 갖은 고생을 다 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은 이렇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볶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이 소금을 볶아서 볶은 소금을 팔면은 이렇게 좀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볶은 소금을 만들어서 어린아이와 아들과 딸을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식용 소금, 그리고 또 미용으로 쓸 그런 소금, 볶음 소금을 제조해서 여기저기 내다가 팔았습니다. 정말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이 백화점에서 그 소금을 납품하라고 해서 백화점까지도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게 문을
닫게 되죠. 가게 문을 닫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마침 옆집에 사시던 한 권사님이 전도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자, 함께 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권면을 하신 것이죠. 이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지 도망을 가려고 해도 매일 예배 시간이면 찾아와서 그렇게 함께 교회 가자고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 때마다 그냥 찾아오셔서 교회 가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새벽이건 한밤중이건 뭐 막무가내였습니다. 하도 권사님이 강권하시니까 권사님을 따라서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음도 생기게 되었고, 교회 나가면서 이 소금을 다시 볶아서 그냥 교인들에게 이렇게 소금을 선물하기도 하고 주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볶은 소금을 맛본 교인들이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생활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볶은 소금을 통해서 좀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한 2년이 지났을 때에 이 볶은 소금을 제조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 문도 열고 이제 미용용으로 또 식용으로 이 볶은 소금을 제조해서 열심히 판매하게 되죠. 백화점에도 다시 납품을 하게 되고 입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마침내 모든 빚도 다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교회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헌신하는 정말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주님께서 이 부인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어놓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갔더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지나간 한 해의 순간순간들, 그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일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까? 내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고백하십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시는 참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8절에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인 22장 13절에서도 이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매우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 1장에서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끝장인 22장에서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 배치를 했다가 마지막 장에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가 의도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역사의 시작과 끝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처음과 끝, 우리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장 6절에 보면 주님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시작하시면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면 반드시 끝을 내시더라는 것이죠. 마치시더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시면 끝을 보시는 분, 모든 일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을 행위에 따라 심판하셔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모습,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께 이제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와 축복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